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최순애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날,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37장. 엘리후는 전체와 기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만약에 그런 변화를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이렇게 일기를 현재의 상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최선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그 처지의 다른 변화에 있어서도 똑같이 쌤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아야 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단 말인가? 엘리후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자세하게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어요. 천둥과 번개 속에서 천둥이 막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는데 천둥과 번개 속에서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서리와 눈과 비와 바람 속에서 이 말씀은 6절부터 13절이에요. 우리 강원도에 있는 집은 수돗물이 안 나와요. 수돗물이 안 나오고 지하수예요. 지하수 그 지하 펌프예요. 땅 깊이 그냥 몇백 미터 밑에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번개를 맞은 거예요. 번개 맞으니까는 이 지하수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치는 사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갈아야 돼, 저거 갈아야 돼, 저거 갈아야 돼, 이거 갈아야 돼. 땅속 몇백 미터 있는 그게 모타하고 또 뭐하고가 번개를 맞았대요. 그래서 돈 600만 원 주고 그걸 새로 싹 다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지하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하수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수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냥 생활용으로 쓰고 물 먹는 거는 차로다가 그냥 한 차씩 사다가 창고에다가 쟁여놓고 그물로다가 써요. 참 시골은 그래요. 천둥과 번개 속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서리와 눈과 비와 바람 속에서 이 말씀은 6절부터 13절까지 그는 그것을 욥에게 무리하며 욥이 이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한 해답을 내리도록 그에게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즉 욥이 이들 일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지혜가 없어 무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섭리를 베푸신 처사에 대하여는 욥 자신이 판결을 내릴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도록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자인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했어요. 이 말씀은 14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주 크시며 크게 두려워해야 할 분임을 증명하고자 한 자기의 원칙을 결론 스톱하고 결론을 딱 맺어요. 이 말씀은 23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엘리후의 연설 19번째 엘리후가 연설을 하는 거예요. 참 말이 많고 길죠? 벌써 엘리후의 연설이 1, 2, 3, 4 해가지고 19번째예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엘리후의 연설 19번 19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37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버치면서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고 4절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협의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 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지금부터 강해 설교를 또 하겠어요. 네, 천둥과 천둥 막 확 번개, 천둥 번개 무섭죠? 천둥과 번개는 보통 함께 일어나요. 천둥만 치고 번개 없는 것도 별로 없고 번개만 많고 천둥이 없는 거는 없어요. 천둥하고 번개는 보통 함께 같이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지하수 그 물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번개 맞아가지고 그 모탑 밑에 있는 게 그게 번개가 맞아가지고 엄청 이것 깔고 저것 깔고 한다 보니까는 그것도 꽤 비싸더라고요. 또 출장비가 사람이 2명이 나왔는데 그 출장비가 상당히 비싸요. 먼 데서 오니까. 천둥과 번개는 보통 함께 일어나요. 함께 일어나는데 하나는 귀에 또 하나는 눈에 감각을 줘요. 무서워요. 그냥 집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우당탕탕탕탕 우당탕탕탕탕 쾅쾅 때리는데 아주 집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 권능과 두려움에 대한 지각할 수 있는 그러한 증자라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크심을 증거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방림하시지는 않으시는데요. 이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비를 내리시죠. 그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열매를 많이 내는 계절을 통하여서 그 장마철에 자기의 인자하심을 가장 우둔하고도 우리나라는 6월달부터 장마가 시작되죠. 가장 우둔하고도 지각이 없는 자들에게까지 증거하지 않은 채 자신을 방임하지는 않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비록 거기에는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 까닭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연의 그 원리와 그 결과가 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은 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인간 세계를 깜짝 이렇게 놀라게 하며 각성시켜서 그들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려는 창조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최순의 생각이. 얼마나 천둥 번개 그냥 강하게 그냥 우당탕탕 쾅쾅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지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난리 난 것처럼 그럴 때는 그런 느낌이 보여져요. 창조주의 그 의도가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려는 창조주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최순애가. 눈과 귀는 두 개의 배우는 그 감각 기관이에요. 그러므로 비록 그런 경우가 있음직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에다가 눈이 먼 장님에다가 기머거리인 사람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요. 태어난 때부터 장님이 돼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기머거리인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 있겠죠. 그러나 잘 발견은 안 되죠. 거의 없죠. 태어나면서 그냥 장님에다가 기머거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근데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의 교훈은 귓구멍,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전달되고요. 눈을 통해서 그의 작품인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이 다 이렇게 저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나 저 일상적인 장면이나 음향은 인간에게 적절한 감화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번개 불렀어. 번개가 번쩍 이렇게 번개 불렀어. 그 인간들이 눈을 놀라게 깜짝 놀라게 하기를 좋아하시고요. 천둥으로서 인간의 귀를 깜짝 이렇게 놀라게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후가 말하던 그때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빛났다고 하는 추측은 매우 아주 그럴듯해요. 그럴싸해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가 그 현상을 현재로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바야흐로 곧 말씀하시려던 때였으므로 38장 1절부터 그 후 시내산 위에서도 그랬듯이 이들 천둥과 번개는 주의와 경외하심을 끌기에 적당한 그러한 서원이었던 까닭이에요. 천둥과 번개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엘리후가 얼마나 영광을 이렇게 받았으며 그가 그것들을 가지고 욥을 감화시키기를 얼마나 열망하였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로서도 개인적으로 최순애가 나로서도 내 마음이 그로 인해서 그냥 떨려요. 천둥 번개 생각하면 마음이 좀 떨려요. 내가 비록 자주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개를 흔히 보아왔을 망정 아직도 여전히 천둥 번개는 조금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들은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요. 두렵고요. 나의 그 온 마디가 떨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마치 자기 처소에서 떠날 듯이 고동을 쳐요. 천둥 번개가 그냥 불이 번쩍하고 그냥 천둥이 우당탕탕 하는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천둥과 번개는 악인들에게 두려운 바가 되었고요. 천둥과 번개를 무서워하여 한 구석에 달려가 숨거나 침상 아래로 뛰어들기도 이렇게 그런 적도 있죠. 우리는 아주 심하게 놀라는 자들을 우레의 놀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레. 심지어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뇌 성병력은 정말 무섭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욱이 그들을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것은 낙뢰. 번개 떨어져서 번개 맞아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낙뢰에 의한 상해이며 많은 자들이 벼락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도 있잖아요. 벼락 맞아 죽을 X 그런 욕도 있잖아요. 벼락으로 죽어간 것이에요. 벼락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벼락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서 멸망당했나? 벼락 맞아가지고 벼락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벼락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에게 대하여 무엇을 하실 수가 있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예비해 두신 불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행하시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본보기예요. 본보기.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내성 병력에 떨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20절 말씀에 엘리후는 또한 욥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그거 다 소리를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마도 아직까지는 내성이 멀리서 울려서 잘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혹은 병력 자체는 들릴 터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포착하여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그렇게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마음을 열중하여 들을 필요는 있어요. 잘 들어봐야죠. 뇌성은 여호와의 소리로 일컬어지는데요. 시편 29편 3절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자손에게 말씀하사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그것은 세상을 처음으로 지으신 그 능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예요. 그러한 까닭이라고요. 그 말씀은 아주 벽력, 벽이 있죠. 벽이요. 벽의 힘, 병력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져요. 벽의 힘이라고. 당신의 내웃소리에 그들은 빨리 다 갔어요. 당신의 내웃소리에 당신의 내웃소리에 그들은 빨리 갔도다. 곧 하수들이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시자 이렇게 서둘러서 간 거예요. 급하게 서둘러서 간 거예요. 시편 104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크심에 스스로 감화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도 감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가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저희의 원래 모습, 제 2차적인 근거가 아니고요. 제 1차적인 근거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내 우를 지도하시며 번개도 그의 것이라고요. 3절 말씀에 그들의 성과 운동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향에서 생기고요. 우리에게는 우발적이고 제어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지시하고요. 지배하는 대로 이렇게 따르는 것이에요. 저희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뇌성이 울리면 온 하늘 아래 펼쳐져서 원근에서 들린다고요. 그와 같이 번개도 또한 땅끝까지 발사되어 나가고요. 그들은 하늘 아래 한편에서 나와 가지고 저쪽 다른 편까지 비친다고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4절에 기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번개와 천둥이 비록 모든 장소를 포괄하여 미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순간에 아주 먼 곳까지 이르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들 경보가 이제나 저제나 찾아가지 않을 장소는 없는 것이에요. 저희의 순서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번개가 먼저 그 길을 가고요. 그 이후에 음성을 발한다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기 있는 구름 속에서 만들어진 불빛과 음성은 실제로는 동시적이에요. 동시에 그렇게 싹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빛의 운동은 소리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천둥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번개를 갖다가 천둥 소리 듣기 전에 번개가 펀쩍펀쩍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천둥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번개 번쩍번쩍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이는 마치 우리가 대포 소리를 듣기 전에 멀리서 쏘는 대포의 불빛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천둥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엄의 소리라고 이렇게 칭을 해요. 이렇게 칭하는데 이것은 그가 뇌성, 병력에 의해서 자기의 초월적인 권능과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시골에서 강원도 시골에서 이렇게 문지방에 있어요. 그 이만큼 마루가 있어요. 집하고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있어요. 옛날 집이니까 그 50년도 넘은 집인데 아주 구옥인데 문이 있어요. 근데 마누라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대요. 지금 비 오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이 신랑이 이 영감태기가 할머니 말을 안 듣고 자기 마누라 할머니 말을 안 듣고 그 마루에서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먹다가 그냥 아주 그냥 천둥 번개 쳐가지고 벼락이 맞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어. 그냥 참 제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요. 시골 강원도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꼴들 다 봐요. 자주는 안 가지만 제가 1년에 몇 번은 가요. 강원도 집에. 동일한 번개와 천둥이 비록 모든 장소를 포괄하여 미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순간에 아주 먼 곳까지 이루고요.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들 경보가 이제나 저제나 찾아가지 않을 장소는 없는 것이라고요. 저희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번개가 먼저 그 길을 가고 그 이후에 음성을 말하는데요. 4절 말씀에 물기 있는 구름 속에서 만들어진 불빛과 음성은 실제로 똑같더라고요. 그러나 빛의 운동은 소리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번개를 보잖아요. 천둥은 나중에 보고 하나님은 위험의 소리라고 이렇게 칭하고요. 그 번개 천둥 소리를 사람들은 하나님은 위험의 소리라고 이렇게 칭하는데요. 그것은 그가 내성 병력에 의해서 자기의 초월적인 권능과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천둥 번개 소리. 시편 68편 33절 말씀에 그 맹렬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천둥 번개 소리. 그는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신다고요. 곧 그는 그것들을 막거나 억제할 필요가 없으시리라. 이는 그것들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서 규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로 하여금 제 진노를 취해 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즉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라 하면 그들은 가고 오라 하면 그들은 온다고요. 천둥 번개야 가라 그러면은 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요. 천둥 번개야 오라 하면 또 그들이 천둥 번개가 또 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것들로 하여금 제 진로를 취해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라 하면 그들은 천둥 번개는 가고 천둥 번개야 와라 그러면은 그들이 온다고요. 이것을 하라 명령하시면은 천둥 번개는 그렇게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요. 행한다고요. 행동으로 옮긴다고요. 그럼 보통 천둥 후에 따라오는 비와 소나기를 멈추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최신의 생각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36장 27절 29절에서 언급을 하였고요. 그는 그의 음성이 들릴 때에 땅에 그냥 막 쏟아붓는 그냥 아주 굵은 소낙비가 그냥 막 쏟으신다고요. 쏟아붓는다고요. 내우는 쓸어 가는 비이고요. 그는 그들을 위해서 번개를 만드셔요. 시편 135편 7절 말씀에 그는 이 모든 일로부터 추리를 한다고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 목소리로 이처럼 기이하게 병력을 울리시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다른 일들도 위대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 한 가지 사례를 보고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입증할 수가 있어요. 곧 그가 펴시는 섭리에는 우리의 반대나 대항에 도무지 문제가 안 될 만치 너무나도 아주 이렇게 강성하시고 너무 크신 데가 있으며 우리가 나무라거나 언쟁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주 높고 깊은 데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천둥 번개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엘리후의 연설 20번째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37장 6절부터 13절까지. 6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7절,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8절,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9절, 남방 밀실에서는 강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온이 이르며. 10절, 10절,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온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11절,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12절, 12절,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13절, 혹 징벌을 이하여, 혹 토지를 이하여, 혹 궁율 베푸심을 이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를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비가 오든지 비가 안 오든지 춥든지 덥든지 간에 기상의 변화와 극단적인 천기, 그 하늘의 기, 천기는 우리의 많은 일상 화제나 관찰의 대상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하면서도 엘리후와 같이 천기의 감독자이신 하나님, 곧 일기를 통하여 자기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자기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경외의 그 염을 품은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천둥이나 번개뿐만이 아니라 더욱 통상적으로 바뀌는 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이상 날씨는 그다지 무섭지도 아니하며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도 않는다고요. 눈과 비 가운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6절에 있죠. 천둥과 번개는 보통 이렇게 여름에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여기에서 겨울철 날씨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요. 그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는 눈이 어디에 내릴 것이며 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쌓여 있을지를 위임하고 명령하며 지정하신다고요. 그가 말씀하신 즉 그것은 그대로 다 시행이 돼요. 그대로 다 시행이 된다고요. 빛이 있으라 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고 하신 세계의 창조에 있어서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일반 섭리가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눈을 명하여 땅 위에 내리라 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눈이 펄펄 눈이 옵니다. 눈이 내리죠. 말과 행동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비록 각기 다른 별개의 두 사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시행이 다른 두 가지 일이 아니고요. 그가 말씀을 하시면 그가 원하는 대로 작은 비는 내리고 큰 비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어마무시하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겨울비라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 지방에는 겨울이 지나가면 비도 그치고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까닭이에요. 겨울비, 겨울눈. 아가서 2장 11절 말씀에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작은 비와 아주 큰 비의 차이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작은 비가 있고 큰 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즉
전자는 비의 소나기라고 이렇게 불리고요. 후자는 비들의 소나기, 곧 한꺼번에 내리는 많은 소나기로 이렇게 칭해요. 아주 굵은 소나기가 있고 가느다란 보슬비가 있고, 그러나 모두가 그의 합의 다 소나기는 소나기고 비는 비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집 꼭대기까지 진익이 있다가도 그 앞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거 호우 집중 호우, 막 그렇게 뉴스에서 보면 그런 말도 하잖아요. 호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땅속까지 스며드는 새우에서도 관찰이 다 이렇게 되어준다고요. 밭에서 일하는 농부와 여로에 오른 길서는 다 같이 그들에게 반가운 비든지 달갑지 않은 비든지 어떤 비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일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은 죄악이고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눈과 비를 내리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이 오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눈을 막 내리시고 비를 내리는데 우리가 그냥 내가 인간인 내가 그 비가 소낙비가 안 오게, 천둥번개가 안 치게 그걸 막을 수가 있냐고.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밭에서 일하는 농부와 여로에 오른 길소는 다 같이 그들에게 반가운 비든지 달갑지 않은 비든지 어떤 빛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일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은 죄악이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 천둥아 멈춰라, 번개야 멈춰라. 하나님 천둥 번개 멈추게 해주세요. 저 소낙비가 멈추게 해주세요. 다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나님이 눈과 비를 내리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오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냐고. 눈이 그렇게 오는데, 산간지역에 눈이 오는데 그 눈을 못 오게 막을 수는 없어요. 더구나 최순아가 살고 있는 강원도 지역은 어마무시하게 눈이 많이 내려요. 그 눈 치우는 것도 큰일이에요. 아주. 우리 자신이나 우리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다른 처분이라도 우리가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엉터리 없는 짓이고요. 지독한 겨울 날씨가 가져오는 결과는 사람이나 짐승이 어쩔 수 없이 들어앉게 이렇게 만들고요. 밖에 나가는 일이 아주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둥 번개 치고 눈 오고 비 오면은 될 수 있으면은 외출 안 나가고 집안에 푹 들어가 앉았잖아요. 사람들은 밭에서 하는 그들의 노동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고요. 누가 눈 맞고 비 맞고 천둥 번개 맞아가면서 누가 밭에 가서 일하나요? 7절 말씀에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신다고요. 서리와 눈 속에서 날씨가 지독하면 농부나 상인이나 여행자들도 그들이 생업과 사이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쟁기는 방치되고요. 선적하는 일도 중단되고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손을 뗄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은 그 일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요. 그들이 손들을 봉하는 그 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참작함으로써 그의 다른 아주 놀라우시고 거하신 일들을 칭송하게끔 그렇게 인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도가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세상사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고 손을 뗄 때가 될 때는 어리석게도 한가한 노름이나 유흥으로 소일하지 말고요. 경건과 헌신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알도록 힘쓴다든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바쳐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바쳐야 된다고요. 어저께도 최순애가 1시간 반 동안이나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우리의 손이 봉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열어야 하고요. 어느 때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적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요. 우리가 집에 유폐되다시피 틀어박혀 있을 때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 꿇고 말씀을 음미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짐승 역시 그들이 숨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문다고요. 최순애도 몸에 크게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큰 문제 근심거리가 있으면은 사람 의지 안 해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안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안 그래요. 아예 밖에 안 나가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오직 말씀만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병원 갈 일은 병원 가고 병원 안 갈 일은 안 가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응답해 주셔요.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97년도에는 유방암으로 심장 부정맥이 아주 심각했거든요. 저 부천에 세종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심장 기계 줄줄이 달고 줄렁줄렁 달고 그렇게 아주 그냥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위궤양에다가 그냥 이암 가기 직전까지도 갔었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말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료약은 다른 거 없어. 회개야 회개. 죄 때문에 병이 왔으니까 회개하면 병이 치료가 되는 거야. 병원에다가 돈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갖다 줄 수는 없어. 이번에 5월달 6월달에 한 달에 병원비가 2천만 원씩 나갔어. 최순애는. 그대로 차츰 우리 어머니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최순애를 보호해주고 반찬해다주고 그래가지고 최순애가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됐지만 짐승 역시 그들이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3억을 드리려고 그랬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 9월달에 3억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헛소리 개소리 하니까는 2천만 원 드린다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것도 그것도 취소. 3억 드리는 것도 취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헛소리 개소리 개나 밟으니까는 최순애가 마음이 싹 바뀐 거야. 돌아선 거야.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버려버린 거야 이제. 짐승 역시 그들이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헛소리 개소리 멍멍멍멍 지저대니까는 최순애 마음이 싹 바뀐 거야. 아 이거는 귀신이 들어갔구나.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싹 돌아서 버렸지. 짐승 역시 그들이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문다고요. 8절 말씀에. 이것은 야수를 의미하는데 짐승들은 야생으로 지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숨을 곳을 찾아야 하고요. 그들은 본능으로 피난처를 찾아간다고요. 한편 길든 짐승은 사람에게 유용함으로 우리도 지어주고 사람의 보살핌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고요.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에. 나귀에게는 굴이 없으나 주인의 말 구유가 있고요. 나귀는 그리로 가면 안전하고요. 따뜻할 뿐만이 아니라 배부르게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다고요. 자연은 모든 피조물에게
폭풍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홀로 방주를 제공해 주지 않을 것인가? 다른 방 위에서 불어와서 다른 효과를 내는 바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야. 이 똥대가리는 절대 깨닫지를 못해. 이 대가리가 이거 닭대가리야. RQ가 닭밖에는 안 돼. 지새끼밖에는 안 돼. 지새끼 대가리밖에는 안 돼. RQ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귀신이 쏙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는 개나 발 불고 헛소리 개소리 지저대니까는 복을 차버린 거야. 복을 차버려. 어디다 대고 사람을 갖다가 속여. 최순애를 속여. 어디다 대고 뻥 튀겨. 나귀는 그리로 가면 안전하고 따뜻할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을 수도 있는데요. 자연은 모든 피조물에게 폭풍으로부터 네가 나를 갖다가 속이면 내가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 내가 네 대가리랑 똑같은지 아냐? 닭대가리냐? 속게? 참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들 보면 진짜 닭대가리 지대가리 같아. 어떻게 이렇게 속냐고. 보이스피싱인지 척하면 몰라? 아, 보이스피싱이 내 돈 뜯어먹으려고 속이는구나. 사기치는구나. 그거 몰라? 척하면 몰라? 아유, 이해가 안 가. 보이스피싱한테 당하는 사람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사람에게만 홀로 방주를 제공해 주지 않을 것인가? 다른 방 위에서 불어와서 다른 효과를 내는 바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라고요. 9절 말씀에 은밀한 처소에서 회오리 바람이 나와요. 이렇게 해독할 수가 있어요. 최순애가 이렇게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이 선풍은 빙빙 돌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그것이 불어온다고 말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이 바람은 용어 그대로의 의미대로 밀실, 즉 은밀한 방에서 나온다고요. 나는 이 남방이란 말은 그다지 잘 해석할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데요. 나는 이 남방이란 말은 이렇게 해석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엘리후가 17절에서 남방에서 나오는 바람은 회오리 바람이기는커녕 따뜻하고 고요하게 부는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때에는 엘리후가 아마도 회리바람 구름이 남방에서 나와서 점점 자기들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보았던 모양이고요. 그 속에서 여호와가 잠시 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요. 욥기 38장 1절 말씀에 혹은 만약에 소나기를 몰고 오는 광풍이 남방에서 나온다면 아주 한냉하고 춥고 냉하고 건조한 질풍은 북방에서 이르는 수증기를 흩어지게 하고요. 그 공기를 맑게 이렇게 공기를 깨끗하게 맑게 할 것이라고요. 최순애가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최순애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요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공기를 맑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서리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데요. 10절 말씀에 우리 성경과 이렇게 영어 성경하고 번역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최순애가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한국말 우리나라 한국말 성경하고 번역이 조금 달라요. 서리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고요. 즉 그의 권능의 말씀과 그의 의지와 명령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혹은 다른 자들이 이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이듯이 하나님의 호흡인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호흡. 그것은 북방에서 나오는 바람, 곧 찬 얼기하는 바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물이 넓이가 이렇게 좁아져요. 즉 퍼져서 자유로이 마음대로 흐르던
하수가 결정체의 착고에 묶여서 응결되고요. 마비되고요. 구속되어 버린다고요. 이것은 진기하다던 진기하고 기적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본보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본보기라고요. 이게 기적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어요. 아주 진기하고 기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구름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구름은 엘리후가 이미 말을 했잖아요. 언급했잖아요. 언급하였지만 물이 포함되는 모든 대기 현상이 잉태되는 모체고요. 엄마의 모체. 36장 28절 말씀에 그가 말하는 구름은 세 가지 종류의 구름이고요. 강우를 회태하고 있는 빽빽하고 아주 시커멓고 아주 진한 짙은 구름이 있고요. 그는 습기를 가진 이 구름들을 아주 피곤하게 하시는데요. 11절 말씀에 즉 구름은 스스로 소모하며 그들이 용해되고 분해되어 버리는 비로 인하여서 다 고갈되어 버린다고요. 다 쓰고 없어져서 더 이상 쏟을 것이 없을 때까지 물을 막 뿌려요.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심지어 우리 위에 있는 것들까지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구름은 그들이 닿을 때까지 땅에 물을 주고요. 저 구름들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소비되어 버리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아주 부끄럽게 하고요. 정죄한다고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일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이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각기 자기 입장에서 행하는 그렇게 조그만 선을 생각해 볼 때 구름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물을 주는 자는 그 자신도 또한 물을 공급받을 것이고요. 맑고 옅으면서 물 없는 구름이 있어요. 물이 없는 구름이 있다고요. 물이 있는 구름이 있고 물이 없는 구름이 있다고요. 구름이라고 다 물이 가득가득 찬 그것은 아니에요. 그는 이 구름을 흩어버려요. 구름이 흩어지게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각 구름이 있죠. 그들은 그 구름은 큰 덩어리 구름이 조각 이렇게 막 흩어진다고요. 하늘을 자세하게 보세요. 재밌어요 아주. 구름이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나 비로 응결되어 내려버리고요. 그들은 저절로 흩어져 버리고요. 구름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요. 하늘이 붉게 물든 저녁에는 밝은 구름이 흩어지고요. 그 밝은 구름은 날이 본격적으로 밝겠다는 것을 증명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날아다니는 구름이 있어요. 구름도 막 날아다녀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구름이 있다고요. 이 말씀이 다 있죠. 구름은 날이 본격적으로 밝겠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데요. 날아다니는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은 빽빽한 구름처럼 이렇게 줄기찬 비로 용해되지도 않고요. 바람의 날개에 실려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바람이 그 구름이 이곳에서 확 날아다니고 저곳으로 확 이렇게 날아다니고 가는 곳마다 소나기를 갖다 확 내리는 거예요. 이 구름이. 이 구름은 그의 뜻을 따라서 두루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12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죠. 일반 민중은 비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천체, 하늘의 몸, 천체라고 말들 하는데요. 이것은 그릇된 미신 많지 나쁜 생각이고요.
비는 하나님의 의향에 의해서 인도되고 규제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우연한 일처럼 보이거나 가장 미세한 것 같은 그런 사물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이 된다고요. 그들은 그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해요. 명령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명령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고 안 행해? 최순애도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요. 아멘하고 복종하고. 이것은 그릇된 미신만치 나쁜 생각이라고요. 비는 하나님의 의향에 의해서 인도되며 규제되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우연한 일처럼 보이거나 가장 미세한 것 같은 그런 사물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된다고요. 그들은 그가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요. 폭풍이나 그 폭풍에게 밀려 다니는 구름도 그의 말씀을 성취시키고요. 이런 수단으로 그는 한 도시의 비를 내리게도 하고요. 다른 도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모스 4장 7절과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의 뜻은 지구 위에 세계상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즉 인간의 자녀 중에서 그의 뜻이 행해지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 이러한 모든 일, 이런 수단으로 한 도시의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그들을 주목하시며 그들에 대해서 일컬어지는 바로는 그가 그들을 온 땅의 지면에 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도덕적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하등 피조물은 상급과 징벌을 받을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도록 하시는데 이것은 그의 토지를 징계하시기 위함이거나 그것에게 궁유를 베푸시기 위함에서 이라고요. 위함에서 이라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13절에 기록이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비는 때때로 심판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비로 인해서 산에서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이 그냥 허물어져 가지고 그냥 물이 다 내려가지고 집을 갖다가 덮치고,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지만은 중국에 어마무시하게 그냥 다 그냥 아주 그냥 산이 그냥 무너져 가지고 그냥 집을 다 덮쳐버렸어. 차고 사람이고 다 덮쳐버렸어. 이게 심판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 불만 불평 갖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내 꼴리는 대로 캐세레세레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지구 이의 세계상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즉 인간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그들을 다 주목하시고요. 그들에 대해서 일컬어지는 바로 그가 그들을 온 땅의 지면에 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이라고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도덕적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하등 피조물은 상급과 징벌을 받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도록 하시는데요. 이것은 그의 토지를 징계하시기 위함이거나 그것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에서 이라고요. 1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는 때때로 뭐로 변해? 심판으로 변한다고. 비로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집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그 흙더미 속에 집도 깔리고 사람도 깔려서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비로다가 심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죄 많은 땅에 죄를 졌으면 내가 지은 죄를 갖다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빨리 회개하면 벌을 덜 받지. 그것은 죄 많은 땅에 대한 책찍이라고 하나님이 몽둥이 들었어. 그럼 비로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계속해서 보름 동안 비가 와. 일주일 동안 비가 와. 산이 무너져. 집이 산에 깔려버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 왜 심판을 받나? 죄. 비는 때때로 심판으로 변한다고. 그것은 죄 많은 땅에 대한 책찍이라고. 비가 한때에는 전 세계의 멸망을 위해서 사용되었듯이. 그랬잖아요.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노아 방주. 이제는 일부 지역의 교정과 징벌을 위해서 동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 비를 구사하여 파종과 수확을 방해하고요. 하수를 범람시키기도 하고요. 결실을 손상시킨다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강우의 부족보다 많은 강우에 의해서 강우에 의한 피해를 더 많이 입어왔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때에는 비가 축복이에요. 축복. 이 비는 그 토지를 위한 것이고요. 곧 이 토지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농사를 져? 이 토지가 비옥하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더욱이 그는 그 토지를 아주 기름지게 하고요. 더욱 결실을 많이 내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국률이 제공해 주신다고요. 꼭 같은 사물이 주어지는 분량에 따라서 아주 커다란 큰 심판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커다란 국률이 될 수도 있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필수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소나기도 밝은 빛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엘리후의 연설 21번째.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15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너가 알아? 16절. 구름의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요한 일을 네가 알아? 네가 아느냐? 17절. 17절.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18절 18절. 내가 능히 그와 함께 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아멘. 네, 여기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해 설교를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엘리후는 욥에게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욥이 스스로 자문해 보도록 이렇게 열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꿈도 야무져. 그는 욥이 이 이야기를 경청해 줄 것과 잠시 동안만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을 간절하게 욥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우리가 듣는 일도 만약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아니하기가 쉬우며 만일 우리가 가만히 서서 그 일을 침착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곰곰이 생각하기조차 아주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기묘하기에 우리의 고찰을 필요로 하고요. 우리가 궁리해 볼 가치가 있고요. 그 일들에 대한 온당한 성찰은 우리를 그의 모든 섭리와 환해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요. 당연하죠. 엘리후는 욥의 겸손한 자기 비하를 위해서 다음 사실을 이렇게 욥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욥한테 제시를 해요. 엘리후가 엘리후가 뭐라고 욥한테 제시를 했나?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욥은 자연의 원인에 대한 통찰을 하지 못했고요. 그 근원도 헤아려 보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도 예견하지 못했다고요. 이 말씀은 15절부터 17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아. 너는 이것을 아느냐? 너는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아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또 교훈을 한번 또 얻어야죠. 내가 건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의 완전성.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실패가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지식의 완전성. 그가 지혜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에 있어서 온전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스러운 완전성 중의 하나이라고. 근데 네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개목사야. 네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려고 그래? 기도 같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똥 같은 소리 지새대니까 하나님이 안 들는 것이지. 무시하는 거지. 무시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성 중의 하나이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직관적이에요. 직관적. 뺑뺑 돌리고 더 올리고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지혜는 소상하며 전체적이라고요. 전체적. 그는 사물을 사실대로 알고 계시고요. 외관으로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속속들이 다 하시고요. 부분적으로 조금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식에는 먼 것은 하나도 없고요. 모두가 다 가까운 것 뿐이라고요. 미래적인 것은 없어요. 전부가 다 현재적이에요. 미래와 과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야. 현재가 중요한 것이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뭘 드렸나? 시간 드렸나? 마음을 드렸나? 내가 오늘 한 영혼 누구를 살렸나? 현재 오늘. 지금은 새벽 시간인데요. 그의 지식은 직관적이라고요. 그는 눈으로 보시며 풍문으로 알지는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소상하며 전체적이고요. 하나님은 사물을 사실대로 다 알고 계시고요. 외관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데고요. 철저하게 속속들이 다 아시고요. 하나님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아무리 숨겨봐 감춰봐 다 아셔. 네 패부 깊숙한 마음 다 아셔. 그의 지식에는 먼 것은 하나도 없고요. 모두가 다 가까운 것뿐이고요. 미래적인 것은 없고 전부가 다 현재 now 현재적이라고요. 숨겨진 것은 없어요. 전부가 개방적인 지식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어봐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나. 욥기를 읽어봐요. 얼마나 심오한가. 근데 욥기를 안 읽어. 욥기가 싫대. 우리는 그의 모든 기묘한 일들 가운데서 이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것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를 알고 있는 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기묘한 일들 안에 있는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요. 충분해. 우리 지식의 불완전함,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도 자연의 능력과 일에 대해서 어두운 점이 참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역설적인 존재이고요. 우리에 대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불가사의한 신비라고요. 신비한 게 뭐 한두 가지야. 참 신기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역설적인 존재이고요. 우리에 대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불가사의한 신비라고요. 신체들의 중력과 물질의 대부분의 옹집은 확실한 현상이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지를 고백하였는데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무리들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나는 셈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무능한 재판관인가 하는 사실을 추리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공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극소수, 아주 얼마나 극소수이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름에 대하여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지 또 무슨 명령을 내리실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알 수가 있나요? 대부분 알지를 못해요. 15절 말씀에. 우리는 만사가 결정에 의해서 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해요. 그러나 무엇이 결정되었으며 무엇이 계획되었고 언제 그 계획이 작성되었는지 알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종종 자기 구름의 빛이 무지개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번개 속에서 번쩍 이렇게 빛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그가 언제 그렇게 하실지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느냐? 미리 볼 수가 있어? 언제 하나님의 천둥번개 번쩍 할지 그걸 미리 볼 수가 있어? 모르잖아. 예언할 수가 있느냐고. 예언 못하잖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만약에 우리가 일기의 변화를 통속적 관찰로 수시간 전에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청우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하는 때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상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의도를 도대체 얼마나
나타내 줄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구름이 어떻게 공중에서 균형을 잡는가 하는 것, 즉 평평하게 뜨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묘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구름이 어떻게 공중에서 균형을 잡는가 하는 것이고요. 즉 평평하게 뜨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묘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 그들은 너무도 균형을 잘 취하고요. 잘 펼쳐져 있어서 결코 우리에게서 태양의 은혜를 빼앗아 가지도 아니하고요. 흐린 낮조차도 낮은 낮이고요. 평형을 잘 유지하여서 그들은 갑자기 떨어지는 법도 없고요. 돌연 물 기둥이나 큰 비로 쏟아져 내리지도 않는다고요. 무지개는 구름이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균형 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암시라고요. 암시. 그들은 평평하게 떠 있어서 저희 비를 지면에 무사 공평하게 분배하고요. 따라서 이제나 저제나 모든 것은 다 제 못을 받는 거예요. 제 못, 자기 못을 받는다고요. 겨울이 지나가면 어떻게 아늑한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17절 말씀에. 춥다가 어떻게 기후가 따뜻해지는가? 우리는 우리 의복이 어떻게 따뜻해지는지 알고 있고요. 즉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따뜻해지는 이유와 똑같이 우리가 옷을 입으면 어떻게 따뜻해지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가 옷을 입더라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따뜻해지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따뜻한 옷을 털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짐승 털옷을 여우털 밍크털을 입는다 하더라도 따뜻하지가 않다고.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일기를 명하신즉 극한의 날씨에는 우리를 아주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데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옷도 이렇게 우리에게 따뜻하게 된다고요. 폭풍 후에 어떻게 평온이 오는지 봄이 오면 그가 남풍으로 땅을 고요하게 하시고요. 그가 살을 에이고 거세게 불어 지치는 북풍을 가지고 있듯이 그것을 녹여주고요. 평온하게 해주는 남풍도 가지고 계신다고요. 성령은 이 양자에 다 비유가 되는데요. 이는 그가 확신시키기도 하시며 이루어 주기도 하시는 까닭이에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6절에 기록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욥은 태초의 천지 창조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18절 말씀에. 너는 그와 함께하여 궁창을 펴내었느냐? 당신은 그가 없이도 하늘을 펼쳐 내었다고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와 연합하여 그것을 펼쳤다고 주장할 수도 또한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는 고안해 내는 일에 있어서나 활동하는 데 있어서나 어느 누구의 조력을 조금 더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요. 오늘날까지 존재하여 우리가 보는 하늘, 저 가시적인 궁창 하늘, 궁창의 무한한 공간을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적 권능의 영화로우신 본보기라고. 본보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무엇이냐? 비록 궁창이 유동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런데도 그것은 견고하고요.
그것은 아주 강하고요. 그 이름을 그것의 안정성에서부터 가져온다고요. 그것은 여전히 과거의 하늘 그대로이고요. 조금 더 세하지 않고요. 차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될 때까지 하늘의 법칙은 변경되지도 않을 것이라고요. 무슨 변경인데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요. 비록 궁창이 광대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밝고 청명하여 아주 진기하게도 정묘하고요. 그것은 주저한 거울과 같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며 극미한 흠이나 갈라진 틈도 없고요. 거울에서처럼 하늘에서도 우리는 신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그 일, 많은 일들, 그 지혜를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볼 수가 있잖아요. 시편 19편 1편에 시편 19편 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위로 하늘을 쳐다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거울이나 명경이로 돼 우리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요. 천성, 세계의 순정과 유연과 밝음 및 그곳의 영화스러운 주민들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그들도 다 실체의 공적에 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19절 20절에 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욥이 만약에 그 임무를 맡을 엄두라도 낸다면 자기들이 감독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나서고요. 그는 이 말을 풍자적으로 하고 있고요. 당신이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말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19절 말씀에 당신은 하나님과 논쟁을 해볼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투어 주도록 원하오니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바를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우리보다 이 10년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이 발견한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주며 우리에게 교훈을 공급해 주시오. 그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일에 있어서나 다 자기의 부족을 자인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암흑의 연고로 우리말을 진술할 수는 없어요. 가장 최선의 인간이라도 신적 본성의 그 영화로운 완전 퍼펙트 완전성이나 신적 통치의 경영에 대하여는 어두운 점이 많아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들도 알려져야 하는 것과 알려질 것에 이렇게 비교하면 아는 거 거의 없고요. 아니 전혀 없고요. 온전한 것이 와서 수건을 벗길 때에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한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하는 말은 당황 중에 한 뒷죽박죽이 다 된 말이고요. 아주 불확실한 말이고요. 우리는 이윽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자초하고야 마는 것이에요. 이는 재료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말의 부족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실수하는 말, 우리가 실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공경하고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말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이렇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즉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된 것을 주장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위험한 부담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위험한 부담을 위험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된 것을 주장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위험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똑같은지 알아?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게 아무리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도 하나님 하지 마. 내려놔. 그럼 내려놔야 되는 거야.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서. 그러면 서야 되는 거야. 앉아. 그러면 앉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말을 끝맺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잘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더 잘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엘리후 자신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잘 말하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수를 바라거나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거나 그가 하나님께 조언을 드리기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라고. 몰라? 하나님께 조언을 드리기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헛소리 개소리 똥소리라고. 네가 하나님께 조언을 해? 네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있어? 이 전라도 개목사가 강대상에서 김대중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지혜가 있고 훨씬 더 능력 있어. 개소리 지저대는 거. 공산당 빨갱이 사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똥개 개목사랑 똑같아. 이런 것도 목사라고. 밥 처먹고 똥 싸고 살아. 전라도는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이런 미친 것들밖에 없어. 그는 자기가 말해왔던 것이 부끄러기조차 하였고요. 그가 부끄러이 여긴 것은 자기 진술의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그 근거를 처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였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혹은 내가 말하는 것이 그에게 전해질 것인가? 20절 말씀에 내 말이 그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는 말로 기특한 봉사의 일로서 그에게 보고될 것인가? 단연코 안 된다고. 결코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이런 말은 이런 헛소리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그의 실제의 진상에 자기가 진술을 또 맡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얼굴이 형편없는 화가로 인해 망쳐지듯이 손상을 입지나 않았는지 전전긍긍해야 하고요. 또 그는 자기의 연출이 감사하다는 치사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사죄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걱정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였을 때에도 우리는 자신이 무익한 종이었음과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는 더 이상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말하면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변호를 맡겠다고 나선다면 하물며 그가 하나님을 고소하겠다고 제안한다면 정령코 그는 삼키울 것이고요. 만약에 그가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곧 그를 불살릴 것이라고. 불살릴 것이라고. 만약에 아주 잘 얘기한다고 해도 그는 곧 신비지경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고요. 하나님의 강체에 의하여 압도되고 말 것이라고. 그는 경악으로 인하여 눈이 보이지 않으며 귀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엘리후의 연설 22번째.
지금부터 본 말씀은 욥기 37장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22절.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본 말씀입니다. 이 본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의 설교에 이어서 쭉쭉 할 것인데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거룩한 이렇게 경외감을 품고서 그것에 대한 몇몇 짤막하고도 이래야말로써 자기 이 얘기를 끝마쳐요. 누가? 엘리후가. 그 자신의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성스러운 경외심을 가지고 남에게도 인상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주기를 원했다고요. 누가? 엘리후가. 엘리후는 간결하게 서둘러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곧 그 일을 자기 수중에 직접 장악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가 감지했기 때문에요. 느꼈어요.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라고요. 짙은 흑암 중에 거하시며 이 최순애가 강의 설교 이거 욥기 37장 준비하면서 이거 감지했구나 느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앞뒤 문장을 봤을 때 전체의 그 욥기 37장 전체 또 엘리후의 연설 22번째 왔을 때 엘리후의 성격과 성품을 알 수가 있잖아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감지했구나. 감지했어. 알았구나. 감 잡았어. 아, 필 오는구나. 필 받았어. 짙은 흑암 중에 거하시며 그것으로 자기 장막을 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대하 6장 1절 10편 18편 11절 말씀 구름과 캄캄함에 둘러싸인 채 10편 97편 2절과 9절 말씀에 흡사 심판을 위해서 자기 보호자를 준비하러 오시는 것과 똑같이 그 두려운 병거를 타시고 그들을 향해 나아오시는 것을 엘리후는 다 관찰한다고요. 누가? 엘리후가 관찰을 한다고요. 그는 그 가슴에 해오리 바람을 품고 남방으로부터 나오는 구름을 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짙고 검어진 채 그들이 머리 위로 몰려와서 그들 중 아무도 조금 전까지도 구름 중에 있던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봐? 볼 수가 없었다고요. 태양빛도 이제는 깜깜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이것은 그에게 흑암을 상기시켜 주었고요. 이로 인하여 그는 말할 수가 없었으며 19절 말씀에 이 깜깜함은 그로 하여금 계속 말하는 게 두렵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20절에 있어요. 이와 같이 제자들도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 아주 두려워했다고요. 누가복음 9장 34절 말씀에 기록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는 북쪽을 바라봤어요. 동서남북할 때 북쪽을 바라봤다고요. 그리고 그쪽은 그것이 밝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그 구름들이 대홍수를 일으키려고 모은 것이 이렇게 아니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봐요. 희망.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지 살맛이 나지요.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어야지 목회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는 그 구름들이 대홍수를 일으키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본다고요. 그들은 덮여 있기는 하나 빽 둘러싸여 있지는 않았고요. 그는 바람이
지나가서 그들을 깨끗이 쓸어갈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그 바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돌아옴을 상징하고요. 노아의 홍수의 물결로부터 땅에 드러나도록 지면 위로 불었던 바람과 같은 그런 바람이었다고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그리고 나면 맑은 날씨가 북방에서 나올 것이고요. 만사가 귀찮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항상 싱그리지는 아니하실 것이고요.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실 것이라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서둘러 결론을 맺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의 총 결산으로서 소수의 말들로 많은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잘만 고려한다면 자기가 지금껏 다가오던 세기를 완전히 때려놓고 확장을 지을 뿐만이 아니고요. 화끈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에 대한 길을 닦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가 감찰하는 바는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무엇이냐? 다음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위험이 있다고요. 그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자기의 모든 시종들에게 경외하는 생각을 줄 수밖에 없고요. 자기의 모든 대적들 위에 두려운 생각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월적이고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는 두려운 찬양이 있고요. 이렇게 해독하는 이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찬송하기에도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이고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전능자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는 우리가 그를 발견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자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유한한 오성은 그의 무한하신 온전성을 포착하지 못하는데요. 23절에 우리가 계란껍질 속에 바다를 담아 넣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가 자기의 섭리 가운데에서 취하시는 발자국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의 길은 바다 가운데 있다고요. 바다 가운데. 그는 권능이 지극히 빼어나시고요. 하늘에서나 땅에서 그가 하고 싶은 일이면 무엇이든지 그가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은 그의 권능이 빼어난다고요. 빼어나. 그의 권능의 우주적인 범위와 그것을 항거할 수 없는 힘은 그 권능이 지극히 크시다고요. 어떤 피조물도 그와 같이 그토록 강한 긴 팔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는 지혜나 공의에 있어서도 못지 아니하게 빼어나시고요. 즉 심판과 풍부한 공의에 있어서 지극히 크시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다고는 도무지 할 수가 없고요. 무슨 일이든 다 행하실 수 있는 그가 무슨 일이든 다 가장 선하게 행하시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이 가요. 의심하지가 않는다고요. 이는 그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목사면 하나님이 얼마큼 지혜롭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 생각이 맞아. 하나님 생각이 맞아. 내 지혜가 맞아. 하나님 지혜가 맞아. 하나님 지혜가 맞다고. 무슨 일이든 다 행하실 수 있는 그가 무슨 일이든 다 가장 선하게 행하시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이는 그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고요. 또 그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무릇
행하지 않을 것도 확신할 수가 있고요. 이는 그가 무한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고요. 그가 죄인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그 행사에는 무한한 공의가 있어서 그는 죄인들이 마땅히 받을 벌 이상은 절대로 내리시지 않는다고. 그는 벌을 내리시고자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는 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고요. 즉 그는 즐거워하는 가운데 벌을 내리지는 않으시고요. 인간의 자녀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터에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벌을 내리는 일은 말해 무엇하랴. 그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때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벌 주지 아니하신다고.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괴로움의 과중한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 우리의 골격을 참답게 주신다고요. 이 기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해독하는 그런 어느 설교 준비하다 보면 똑같은 말씀 가지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데요. 전능자는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그 권능이 크시나 심판으로 괴롭히지 않으시고 그에게는 풍부한 공의가 있고 그는 우리의 그릇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는 일에 혈안이 된 분은 아니시라고요. 맞아 틀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는 일에 혈안이 된 분은 아니시잖아요. 이거 최순의 생각뿐인가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생각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비난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그는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고요. 돌아보지 않아요. 24절 말씀에. 그는 그들에게 친절히 보살펴 주고자 하시는 그의 뜻을 변경하시지 않을 것이고요. 그에게 지시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그 원하는 대로 그가 행하시도록 강요하는 일에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요. 그를 이기지도 못할 것이라고요. 그는 겸손한 자의 기도는 돌아보시나 강교한 자의 책략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미련한 것이 인간보다 지혜롭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되게 더 훨씬 하나님이 지혜롭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보다 지혜롭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사실로부터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그는 크게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추론해내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아니 그는 은혜로우셔서 괴로움을 베풀지 않고자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경외함이 마땅하다고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심은 주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시편 130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만인의 의무요 이득이라고. 이득. 조만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경외하게 이렇게 될 것이야. 경외 안 하는 사람은 바보지. 멍청한 거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외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물병에서 진노하심의 물이 쏟아질 때에는 영원히 벌벌벌벌벌 떨고 물에 퐁당 파묻혀서 뒤질 거라고. 아멘. 예, 오늘 최순의 목사가 욥기 37장 강해 설교 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최순애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제 찬양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새 생명 되네. 눈먼 자 강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리러 오네 빛으로 인도해. 아멘 아멘 아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시네가 강해설교 6기 37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최신의 지인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최신에는 붕해를 나가요. 아주 그냥 너무 반가운 목사님들 만나러 가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